할렐루야!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로 이날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마음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아침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지만 어느덧 5월이 거의 지나가고 그 학기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오늘 말씀 받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듣는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에스겔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5절 말씀, 에스겔 37장 5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욕심은 사라지고 그 빈자리에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메마른 내 삶의 생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들을 때 많은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치킨 먹을 때 퍽살 좋아하나요? 보통 가슴살을 퍽살이라고 하는데 먹을 때 퍽퍽한 느낌이 들어서 다리에 비해서 선호되는 부위는 아닙니다. 다리살을 먹었을 때는요, 기름기가 많아서 부드럽게 잘 씹히고 또 목 넘김도 좋습니다. 맛도 아주 좋고요. 하지만 유독 가슴살은 기름기가 적어서 퍽퍽하게 느껴집니다. 이 퍽퍽하다는 말은 음식을 씹을 때 목이 맬 정도로 몹시 메마르고 부드럽지 못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살을 퍽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내 삶이 퍽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닭다리를 먹을 때처럼 좋은 일만 가득하면 참 좋을 텐데 현실은 그런 느낌보다는 이 퍽살을 먹는 느낌이 들 때가 솔직히 좀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퍽살을 먹었을 때 그 퍽퍽함, 목매임을 느끼듯이 내 삶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공부도 잘하고 싶고 친구도 잘 사귀고 싶고 놀고 싶을 때는 더 잘 놀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인생이 메마른 퍽살처럼 무미건조하게 느껴지고 사는 게 재미없다고 느낍니다. 성경인물인 에스겔도 자신의 퍽살 인생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의 조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고 그 또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유다의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노사슬에 매여서 바벨론까지 끌려갔고 유다의 백성들은 무참히 살육당했으며 모든 재물들은 약탈당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전혀 가보지 못했던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난 겁니다. 그 어떤 희망 한 조각조차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우상 숭배라는 개념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나무나 돌로 만든 인간형 물체에 절을 하고 소원을 비는 것은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상 숭배는 단순히 물체에 절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피조물을 조물주인 하나님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섬기고 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스펙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그것에 부여하고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럼 사람도 만나지 말고 스펙도 쌓지 말고 돈도 벌지 말란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이 전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우리는 밥을 먹어야 살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요. 그래서 밥을 먹고 사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밥을 먹고 사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 태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밥은요, 우리 인생에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밥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 인생의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최근 군인들의 부실급식에 대해서 많은 내부 고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전역한 지 벌써 12, 13년 정도 됐는데 그때도 사진에서 나오는 것처럼 못 먹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군인들이 왜 밥을 잘 먹어야 합니까? 든든한 배심, 튼튼한 건강으로 나라를 더 잘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군대와 군인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인 아저씨들이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해서 군대에 갔습니까? 사회에서 먹었던 거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군대에 갔습니까? 아니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밥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메마른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떡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떡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스펙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펙 쌓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스펙들을 잘 쌓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펙 그 자체에 너무 목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당신은 스펙 쌓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 하나요?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도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우리 아이는 이런저런 스펙으로 키워야지 하고 낳으셨을까요? 그 스펙을 왜 쌓아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왜 그게 나에게 필요한 건지, 내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십계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밥 사랑도 아니고 돈 사랑도 아니고 스펙 사랑도 아니고 사람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적이 하나님이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요, 다른 것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놓치게 됩니다. 우상 숭배는요, 인생의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는 삶의 방식입니다. 돈이, 물질이, 스펙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메마른 이유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려고 할 때 오히려 인생의 메마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촉촉하게 적셔주시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세상의 것이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한 변호사가 싸구려 음식을 차려줬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심하게 폭행했다고 합니다. 그냥 변호사도 아니고 국제 변호사라고 합니다. 변호사 되는 것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러나 변호사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물론 아버지를 때릴 만한 어떤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선처하기를 바랬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후회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 성경에 나왔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이 삶이 메말랐던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상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삶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된 겁니다. 그들의 인생은 메마른 광야 같았고 그래서 헤맬 수밖에 없던 거죠. 시편 1편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인 겁니다. 형통한 삶인 겁니다. 항상 은혜가 충만한 삶인 겁니다. 시냇가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메마르지 않고 항상 촉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의 본 환상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에스겔은 골짜기 가운데 뼈가 가득한 걸 봤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패한 군대가 거기에 잠들어 있는 것처럼 그곳에는 오직 뼈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뼈들은 아주 메말라 있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죽은 지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이 공간은 완벽하게 죽은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완벽한 패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뼈들의 무덤, 뼈들의 골짜기를 보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소망은 단 하나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 메마른 거 회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는 이 메마른 거 회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아무리 메말라도, 아무리 소망 없어도,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인생이 무미건조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인생 패했다, 인생 끝났다, 망했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기를 되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난다고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뼈들의 생기가 들어가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뼈들의 살이 붙고 근육이 붙어서 그들이 다시 군대가 되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퍽살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그들이 다시 조국으로 돌아간다는, 하나님의 그 민족들이 회복된다라는 놀라운 사실,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 놀라운 진리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소망이 없는 메마른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퍽살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주님 말씀만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는 우리 말씀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또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사 주일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만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인생들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에 목매지 않고 자유케 하사 우리를 통해 주님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온 세상이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합시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 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다시 섬기게 하소서. 다시 섬기게 하소서. 이 시간 내가 가진 모든 것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사 주로 말미암아 인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세상에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생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우리 학생들의 인생이 늘 주 안에서 생기가 넘치게 하사 인생 제대로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친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인생을 헛된 곳에 허비하지 않고 온전히 주를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친구들의 인생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미 있는 인생, 생기가 넘치는 인생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중고등부 주일 영상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